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 지난주 일기가 좋지 않아서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아멘.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만나 사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렇죠.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엔 뭐를 보여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게 모세가 아론에게 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이 한 일도 보세요. 29절에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뭘 행하느냐.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또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똑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니까 그 결과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반드시 말씀 그리고 능력.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습니다. 성경을 준비하시고 마가복음 16장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복음 전파의 방법도 사실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래요. 달리 말로 하면 말씀을 전파하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른대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이런 능력이 나타난대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 알려주신 이 방법 그대로 제자들이 합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말씀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확실하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초대교회 제자들의 전도 방법.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다른 건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도 두 가지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신 비전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7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다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한 뒤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오해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옆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are in erro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도 잘못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과 능력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 없이 무엇이 우선으로 나왔습니까? 말씀 선포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말씀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능력이 같이 가야 되지만 반드시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집회나 어떤 곳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잘 쫓아다닙니다. 누가 예언기도 한다 그러고 누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먼저 좀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없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말씀 없이 나타난 기적은 다 신비주의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나타난 체험한 어떤 표적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적이에요.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려고 다니지 마세요. 아멘. 능력 어디 좋다는데 이상한 불 내린다는데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러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되 어떤 마음으로 묵상해야 되느냐? 잠언 2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 잠언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이 말씀의 우선성.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설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설교도 분명히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때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하던 자.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죽은 말씀도 있다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죽어있는 인간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제가 혼자서 머리 써가지고 공부해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봐요. 죽은 인간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전혀 살아나지 못한 기도해 주세요. 살아있는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 우리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먼저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먼저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기 모든에 동그라미 한번 치실래요?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30절에도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 모든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66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식하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모든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귀가 시험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아멘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좀 모든 말씀에 아멘 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이런 식의 말씀, 예를 들어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필코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에 아멘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이 많아요. 근데 설교를 해보니까 희한하게 그런 말씀에는 아멘이 작아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의 기본적인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성경을 차례대로 읽습니다. 편식하지 말자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내게 결단을 요구해요. 그 죄에서 끊을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한번 엎드려져서 한번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지켜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맨날 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맨날 잘 되고 성공하고
병 나오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빠짐없이 전해지는 교회, 그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실 어떤 교회도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말씀은 다 강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자꾸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빨,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금리빨로 변한다는 것 들어는 보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말감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가능성마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리빨 사역은 반대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리빨 사역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체험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 춤 사역을 한대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춤추게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요.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눈물 나게 하시는 분이 웃게 하실 수도 있고, 대굴대굴 구르게 하시는 분이 춤도 추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 춤 사역에는 반대합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춤이라는 은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자꾸 없는 거를, 그거를 쫓아다니고 추구하고 하는 거는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각 교회에 지금도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 은사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도, 방언도, 병고침도,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세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왜 어떤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좀 경원시하냐면, 일단은 신비주의로 흐른 예가 너무 많았고, 또 하나는 그 은사 종료론이라고 하는 신학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방언도 끝났고 예언도 끝났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 이유 때문에 그런 이론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분들이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과 방언이 그친다 그래서 성경이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더 이상 예언도 방언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신학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쳐야 될 게 있죠. 또 뭐가 그쳐야 되죠?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이 지금 패하해졌습니까? 아니죠. 지금 시대는 사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식이 왕성한 시대입니다. 지식이 끝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언도 방언도 아직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란 성경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더 이상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더 이상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그러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믿음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사랑은 남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한 게 상식적으로만 얘기해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장이거든요. 12장 1절 보실래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가지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를 위한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게 종료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사를 풍성하게 허락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후에 찬송할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후렴 가사가 뭐예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은사 종류론이 맞다면 이 찬송가는 부르면 안 돼요. 부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도 좀 이제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 저 목사님이 어디서 은사 종류론을 배워 오셨구나. 그런데 성경을 더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방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방언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해서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 성경적 근거 고린도전서 14장 39절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방언하시는 분들 4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품위 있게 하세요. 너무 내 방언 소리가 옆 사람을 바더화시킨다면 이건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또 있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가 지금 방언으로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깨닫는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찬송시도 있고 너희 중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방언 기도 너무 크게 하셔서 옆 사람이 시험 드는 일은 없도록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언 기도하세요. 그 많은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옆 사람에게 방해 안 될 정도로만 하세요. 여러분 좀 지성적인 분들이 계세요. 좀 약간 그 성향이 굉장히 지성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성적인 분들이 방언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거에 좀 굉장히 부정적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저자 중에 가장 지성적이었던 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공부 많이 한 두 사람. 성경 바울 사도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 이 두 사람이 성령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그 지성적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14장 18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지성적이다 어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틀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중진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생각을 바꾼 예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신학적으로 은사 종료론을 따르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잭 디어라고 하는 신약 교수가 있었습니다. 구약학 교수였나? 이 사람도 철저하게 은사 종료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잭 디어라는 교수님이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깜짝 놀라서 지은 책이 Surprised by the Voice of God. 그 한국어로도 번역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 책을 썼어요. Surpris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하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학 교리를 버립니다. 아,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달라스 신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잘 아시죠? 쫓겨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탄식한 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신학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 신학자가 끝났다 그랬고 그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이 그 교리를 따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리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진리에 대한 인간의 고백일 뿐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저는 교리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제가 역사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놀랍게도 은사 종료론을 믿었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9세기 당시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은사는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 이론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만 강조하냐면 말씀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옛날에는 굿했는데 불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나갈지거라 이랬어요.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 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귀신이 쫓겨나는 이 축사 사역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베어드 여사라고 하는 분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I had never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exorcist of evil spirit. 내가 귀신 쫓는 엑소시스트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고 귀신을 쫓는 나가는 거 보고 자기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노라 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누구냐면 장로교 목사님인데 신유 사역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 장로교가 헌법에 은사 종료론을 헌법 조항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에서 신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은사종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 사역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황해노회에서 1919년부터 김익두 목사 이적 증명회를 구성해가지고 3년 동안 이 김익두 목사의 사역을 실제로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최신 기술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조사하고 안진뱅이도 찍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게 조선 예수교 이적 명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제가 5만 원이나 주고 이걸 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 예수교의 이적 명증 순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된 동기 보이세요? 경상북도에서 된 일
첫 번 이적으로 막대 거린이 은혜를 받은, 막대를 그래가지고 사진들 그 다음부터 하나씩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읽어야 되죠. 17년 된 혈루증이 나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따 어렵다. 3년 된 반신불수 병 나은 자, 8년 된 앉은뱅이 일어선 것,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기 전후 중병이 낫고 아들까지 낳은 홍선이 씨와 그 낳은 아들,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안 읽을게요, 힘들어. 그 다음 말씀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로 조사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나 자기들끼리 증명해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본부에 막 보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우리가 좀 체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령 체험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주 전에 금요 예배 때 우리 김수진 집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평소보다 굉장히 오래 하신다고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무서워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끝나고 가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대요. 그때 2주 전에.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간증을 부탁했는데 저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이걸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눌린 자가 있거든.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기의 배경이 뭐냐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으로 룻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땅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빵집, 떡집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심볼릭합니까? 빵집에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난 겁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오느냐?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들리면 다시 교회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방법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빵이 있다, 빵집에 빵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전도하러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일 10시까지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영혼을 만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은 그대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한 가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유스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의 마지막 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얘들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한번 말을 전해보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한참 하는데, 제가 원래 환상을 보거나 어떤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생애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환상을 하나 봤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환상을 하나 봤는데 얼굴이 까만 흑인이에요. 흑인. 빨간 티셔츠를 입은 흑인을 하나 봤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저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전달하러 가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빨간 티셔츠를 입은 흑인을 하나 봤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남기고 전달하러 이 수완이 시청에 갔습니다. 제가 빨간 티셔츠 입은 흑인만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빨간 옷 안 입은 다른 흑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예수 믿냐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 그룹이 차가 없어서 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리로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저기 몰 오브 조지아로 갔습니다. 몰 오브 조지아로 가서 이제 반스 앤 노블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노방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긴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도하게 된다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영혼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한 백인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보고 같이 가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갔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근데 그분이 귀머거리시더라고. 귀를 안 들리더라. 그래서 제 입모양을 보고 알아먹고 자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몇 마디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분이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영혼 버리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었대요. 목사님이었는데 5년 전에 청력을 잃었대. 5년 전에 청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못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취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첫 동양인이 와가지고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붙드신다는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한 사람 살리시려고 저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데 또 우리 애들이 불러요. 목사님 이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된다고. 흑인 2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전도하는데 막 잘 안 들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I want to be rich 그러더라고. 부자 되고 싶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당신이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God wants you to be spiritually rich.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혹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기도해달래. 아까까지 까불던 사람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게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보시고 이 영혼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눈을 떴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울고 있는 거야. 물어봤더니 다른 주에서 부인하고 어저께 이혼하고 오늘 조지아주로 처음 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혼하고 다 정리하고 이 주로 왔는데 처음 만난 동양인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당신 가정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울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인한테 다시 연락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빨간 티셔츠 입고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같이 갔던 애들이 엄청 깜짝 놀라고 우리 교회 들어와서 막 그때 간증하고 그랬어요. 여기 있었어요 그때 지윤이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기를 원하세요. 저는 내일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에게
살아있는, 죽은 말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들 영혼에 울림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